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이루고 싶은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지 않아요? 바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70년간 그 바벨론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도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꿈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꿈 말입니다. 저에게도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꿈이 있습니다. 목회적 꿈이지요. 이 꿈이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좋겠다 그러면서 이 꿈을 꾸며 목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014년도 상반기를 접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지나온 상반기를 감사하면서 남은 하반기를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같이 품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군 대장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이순신 장군이라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 때 그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일본 해군을 격파하고 오늘날 그 미국 해군을 그 초현대적인 해군으로 기반을 닦은 그러한 그 별 5개의 장군입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장군인지 미국에 현재 13척의 항공모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척이 그의 이름을 따서 니미츠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가 역대 최고의 해군 장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 사람은 뭔가 좋은 출신이거나 좋은 여건을 타고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다른 여러 해군과 마찬가지로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많은 동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위로 임관할 때부터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참 웃긴 일이 아닙니까? 소위로 임관한 그 신참이 별 4개의 대장 계급을 그의 호주머니에 다니고 다녔으니 말입니다. 이 니미츠가 신참 소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근무하던 함대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열렸어요.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해군 대장이 그 함대에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대장의 계급장이 모서리에 탁 긁혀가지고 찢어지게 된 거예요.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당황한 해군 대장이 어쩔 줄 몰라 고민을 하다가 그 수십 척의 전 함대에 급히 전보를 쳤습니다.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즉시 신고할 것. 이런 전보를 치면서도 해군 대장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방문한 이 함대에는
대장급 장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계급장 없이도 그럭저럭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뒤늦게 후에 그 작은 함정에서 대장 계급장이 있다,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비록 행사는 끝났지만 이 해군 대장은 도대체 누가 이 함대에서 대장 계급을 가지고 있었는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계급장을 갖고 있다는 병사를 호출했죠. 그러자 햇병아리 신참인 소위 니미츠가 나타났습니다. 대장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니미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신참인 자네가, 소위인 자네가 어떻게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자 니미츠가 멋쩍은 표정을 짓더니 곧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제가 소위로 임관할 때 제 애인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니미츠가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자 해군 대장은 곧바로 그를 격려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애인 두었군. 열심히 노력해서 꼭 대장이 되도록 하게나. 니미츠도 그의 모든 동기생과 마찬가지로 신참 소위라는 그 척박한 현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다른 점이 있다면 매일 호주머니 안에 대장 계급장을 만지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애인도 결국 대장의 부인이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이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척박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내가 처해 있는 이 척박한 현실에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척박한 현실에 여러분 자포자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꿈을 품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대해서도 꿈을 가져야 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매일 만지작거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아직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내 남편 아무개 장차 우리 교회 장로, 그렇게 써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꿈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다녀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직장의 진로를 앞에 두고 있습니까? 나 누구누구 아무개 어떤 벤처기업 사장, 뭐 그렇게 써가지고 주머니에 한번 넣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런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벤처기업 혹시 뭐 셀러리맨 말고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장차 11조금을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그런 성도들도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냥 꿈을 갖고 만지작거리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매일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만지작거리면서 그 꿈을 꾸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보면 이제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은 오늘 현재를 말하고요. 5절로 6절은 그 미래를 말하는데, 이러한 시간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그 시인의 감정의 흐름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기쁨과 환희의 감정을 엿볼 수 있죠. 또 4절, 5절, 6절에서는 그와 반대로 눈물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가서 또다시 기쁨과 환희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쁨, 눈물, 기쁨, 이렇게 감정의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이 감정의 흐름을 앞서 시간의 배열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지요. 과거의 기쁨, 현재의 눈물, 미래의 기쁨, 그렇게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편을 바르게 읽으려면 여러분 각각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과거에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찼을까? 왜 오늘 현재는 눈물의 현실일까? 왜 미래는 다시 기쁨으로 환희로 확신할 수
있을까? 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2절을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대요. 혀에는 찬양이 차고 넘쳤대요. 1절부터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기쁨과 환희, 웃음과 찬양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그립던 그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다,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뭐로 되어 있어요? 대사로 되어 있네요. 대사.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 군사들이 3차례에 걸쳐서 그 예루살렘을 공격했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토성처럼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잔인한 바벨론 군사의 그 군화에 짓밟혀 가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무려 1000km가 넘는 그 길을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근데 거짓말 같은 날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지게 하시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린 겁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려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이 바보 병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 수만 명의 노동력을 다시 본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으로 불가능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그 일까지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대사를 행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대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척박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대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꿈을 품고 꿈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인 그 자기 체면을 걸고 날마다 거울 앞에서 야,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뭐 그러면서 자기 꿈을 키운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도대체 꿈꾸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오늘 여러분 두 가지 꿈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개인의 꿈을 정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될 만한 것이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려야 마땅한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정하시고 그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품지 마시고요, 날마다 호주머니에 그 대장 계급장을 만지듯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앞길에 대해서 정말 이 만지작거리면서 그 꿈을 만지작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위하여 그 꿈을 품어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만 2년이 이제 지났더라고요. 저의 그 목회의 꿈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행복해하고 이 말씀으로 참으로 자유한 그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사람인 것이지요. 정말 저는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영생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행복을 누리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영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붙들릴 때 거기에만 영생이 있고 거기에만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이제는 그 말씀 들고 세상과 열방을 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 꿈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의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꿈의 진행에 맞게 하도 외워도 구축해 주시지 않겠어요? 더 많은 일꾼들도 보내주실 것이고 예배 공간도 확장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람 쐴 때마다 이렇게 교회 주변을 배회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사택 옆집이잖아요. 옆집 두 집.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공간으로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행복해하며 말씀으로, 그렇죠? 세상과 열방을 정복하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그 꿈을 만지작거리면서 밤마다 배회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꿈을 또 이 개인적, 이 교회적 꿈을 어떻게 성취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성취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눈물의 현실을 밭갈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 126편 읽다 보면 언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 기쁨과 환희 속에 왜 갑자기 눈물이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시인이 지금 처한 현실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눈물입니다. 눈물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울면서,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만 할까요? 왜 웃으면서는 못해요? 왜 기쁨으로는 씨를 뿌리면 안 됩니까? 도대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만 하는 그 어떤 현실을 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남방 시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남쪽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이거 갖다 네게부 사막 지역이라고 하는데, 자, 평상시에는, 보통 시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그 땅이 완전한 사막이라고 합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우기철이 돌아오면 언제 그러느냐 하듯이 금방 큰 물줄기가 강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순식간에 강물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사막이었던 그 땅에 다시 들꽃이 피게 되고요, 초원지대가 되고요, 여러 짐승들이 몰려와서 그게 생명의 초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시인은 바로 그 남방시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인은 바로 그 남방시내,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를 순식간에 포로된 상태에서 돌이키시고, 그리고 이 황량한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이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그 땅으로 바꾸어 주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척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은 풀 한 폭이 돋지 않는 네게부 사막과 같다라는 거예요. 처음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들은 매우 기쁨에 넘쳐서 탄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 웃음이 차고 혀에는 찬양이 넘쳤도다. 자, 근데요, 이제 돌아와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대사 뒤에는 이제 크나큰 또 다른 과업이 현실적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뭐예요?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고요,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만 합니다. 다시 도시를 재건하고 도로를 건설해야만 합니다. 70년 동안 황무지로 버려진 땅을 다시 농토로 개간하고 또 관계수로도 정비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방 민족들이 날마다 칼을 휘두르며 전쟁으로 위협을 하곤 합니다. 자, 근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때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척박한 현실입니까? 당장 살아야 할 집도,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식량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저 아주 조금, 그것도 배를 굶주리면서도 아껴둔 아주 조금의 씨앗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들이 처한 눈물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물의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될 눈물의 현실을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복음으로 일구어야 할 과업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끄떡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거 눈물 나는 현실이 아닙니까?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앞에 아무런 밝은 빛이, 서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는데 내 앞길은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거 눈물 나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현실에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만 되겠어요? 이 척박한 현실 앞에 그냥 자포자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눈물의 현실을 밭을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현실 앞에서 결코 체념하지 마시고 다시 분연히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남방 시내를 돌이키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사막과 같은, 이 사막과 같이 황폐한 여러분의 가정이 순식간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과 같이 그 푹푹한, 그 척박한 내 앞길에 순식간에 복음의 꽃으로 활짝 피게 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남방시대와 같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생명력과 환희와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도. 지난 6개월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그 와중에 하나님이 대사를 향해서 행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제 본국에 돌아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돌아온 이 땅, 이 예루살렘이 비록 황폐하고 척박할지라도 그 마른 땅에서 남방시내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계시기에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눈물로 밭을 가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 하나 같은 종을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 보내주셔서 말씀 사역 전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야, 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거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또 반면에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죠? 우리 이 여건과 환경을 아시잖아요. 아직도 이제, 그렇죠? 이 환경, 아직도 이 조립식 건물에 이, 그렇죠? 한계 안에 있는, 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저는요, 남방시내 같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왜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기에, 하나님의 큰 일, 대설이 역사하셨기에 앞으로는 남방시내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생명력이 넘치는, 마른 땅에서 생수의 강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오늘도 저는 새벽마다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의 현실을 눈물로 밭을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오늘 나가서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야 돼요. 키에르케고리라는 그 사상가,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이 두 부류의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감탄하는 신앙,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대사에 감탄하고 경탄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나처럼 이 완악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경탄할 만한 일입니까? 근데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부류의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바로 따르는 신앙인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행하는 신앙으로 제자로서 따라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대사였어요. 그러나 이제 따라가는 그 자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 이건 오늘 그렇죠?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며칠 만에 재건했죠? 느헤미야 보면 알겠지만 52일 만에 그 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했어요. 근데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느헤미야 시대 때 쌓아올린 성벽은요 최소한 2년 4개월 정도 걸려야 완성할 수 있는 공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그 공사를 단축할 수 있었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28개월에 걸쳐 완공해야 할 일을 2개월도 채 안 돼서 그렇게 완공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에서 읽다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죠? 또 느헤미야에서 읽다 보면 그들은요 밤에도 낮에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그게 느헤미야에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다해서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몫을 다 담당한 것입니다. 한 손에는 적군들의 기습을 막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그렇게 밤낮으로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나에게 맡기신 대사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일은 우리의 땀과 노력을 통한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의미하지요. 만약에 씨를 뿌리는 일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법칙이 나올 수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또한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는 그 사람은 많이 심으면 그 사람은 많이 거둘 수 있고, 심는 사람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자기가 뿌린 만큼의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부지런히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부지런히, 그렇죠? 성경 일독학교 일주일에 2번씩 4번, 이틀 4번이 돌아갑니다. 1:1 양육, 그렇죠? 우리 전사님 한 4개 5개 반을 계속 운영하고 1:1 양육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구역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오늘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언젠가는 그 씨가 그렇죠?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내일의 행복, 미래의 행복은 오늘 내가 씨앗을 어떻게 뿌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두시는 열매는 뭐예요? 어제 뿌린 씨의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지금 거두는 열매는 내가 어제 과거에 뿌린 열매를 그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뿌리는 씨는 내일의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복음으로 뿌리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어쩌면 계속해서 황망한 가정이 될지도 몰라요. 학생이 오늘 공부로 뿌리지 않으면 결코 합격이라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로 뿌리지 않는다면 부흥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 교회 참 이렇게 좋은 교회 세우셔서 감사해. 그렇게 탄성으로 감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감탄에 그 경탄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려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자원들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좋은 자원 보내주셨죠? 네. 여기 있는 저부터 좋은 자원이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자원을 보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전도의 씨앗을, 사랑과 기도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내일의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뿌리고 사랑으로 심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뿌린 대로 또 거두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의 추수를 확신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은 환희로 시작해서 눈물의 현실을 지나 다시 기쁨으로 미래를 확신하며 끝을 맺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서 확신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풍성한 추수를 결실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을 놓고 보면 아무리 째려봐도 이쪽 저쪽 아무리 째려봐도 그 씨앗에서 황금 물결치는 추수를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뿌리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결실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자연 법칙에서도 진리이고 영적인 법칙에서도 더더욱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든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씨앗을 뿌리든지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열매로 결실이 맺혀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이 세상의 농사는 어때요? 자연재해나 태풍이나 병충해 때문에 그 농사를 망칠 때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뿌려진 그 어떤 씨앗은 어떤 자연재해나 폭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농사꾼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으로 수고하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 그 뒤에 그 배후에 진정한 복음의 농사꾼이신 성령님께서 경작하고 있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마침내 풍성한 결실이 주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자유한 그 산상수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열매를 기대합니다.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 언제 그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다음에 프랑스를 가볼 기회가 있다면 저는 파리보다, 그죠? 프랑스 남부 지역인 프로방스라는 지역을 가보고 싶습니다. 이 프랑스 남부에 이 프로방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주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알퐁소 도데의 별이라는 그 소설의 배경이 되기도 하지요. 자, 근데 그 프로방스 지역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전원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엘제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한 목동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아주 황폐한 지역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나무도 없고 물 한 모금 없는 그런 절망의 땅이었어요. 그때 한 양치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목자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라고 하는데 그는 30마리의 양과 함께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목자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무엇인가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심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도토리였다고 합니다. 그는 폐가에서 양을 돌보며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작업은 3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여행자는 군인이 되어가지고 우연히 예전에 그 황폐했던 그 땅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아주 아름다운 정원으로 숲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엘제아르 부피아라는 이 목동이 그동안 심어놓은 이 자작나무, 밤나무, 갈참나무가 아주 절묘하게 환상을 이루면서 환상의 숲을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이 바로 프랑스 남부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이 프로방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록 우리가 황폐한 사막과 같은 이 눈물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젠가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가 보아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로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현실을 밭을 가시고 씨앗으로 오늘 뿌린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우리 11월에 있을 추수감사주일까지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같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나온 상반기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대사를 행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생명이 연장되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선 줄로 믿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현실은 또 여전히 눈물이 있고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남방신의 같이 역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눈물로 밭을 갈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수확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또 우리 추수감사절